그저께 밤에 있었던 고등부 찬양 집회에 게스트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 중에 토크 콘서트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고등부 친구들이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답해야 될지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질문지를 딱 잡아서 들어서 읽는 순간에 저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질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국수만 많이 나오나요? 정말 고등부 친구들다운 그런 질문이지요. 우리 교회는 국수를 점심 메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왜 꼭 굳이 국수여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제한된 점심시간에, 그리고 제한된 장소, 식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찾다 보니까 국수가 가장 적합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심에 국수를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교회 식당에서 국수를 드셨나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또 댁에서 식사를 하고 오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오늘 끼니를 거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라는 선택이 정말로 큰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무엇을 먹을까라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세기의 선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니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기의 선택이라고 탁 검색을 해봤더니요, 팍 하고 그 검색창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먹 vs 찍먹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질문에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인가요? 아니면 찍먹인가요? 두 번째, 치킨입니까? 피자입니까? 선택의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이번 주에 개강을 하기 시작할 텐데요. 수강 신청들 다들 하셨지요? 시간표를 다들 어떻게 짜셨습니까? 월요일 공강인가? 아니면 금요일 공강인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복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꼭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반반이요. 잘 섞겠습니다. 자체 휴강이요. 이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새내기들은 성인으로서 첫 삶의 문턱을 잘 넘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마 지난 3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어떤 학교, 어떤 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라는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아주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또 상담도 하고 아주 긴 시간을 준비해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학하고 또 취업하고 문턱을 하나, 두 개씩 넘으면 이제 고민하고 선택할 일이 없어질까요? 선배님들 어떠십니까? 직장에 들어가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인생의 선택이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선택이라는 과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사르트르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B, 인생은 B, 벌스 태어남과 D,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또 다른 어떤가를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사소한 것들을 결정하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선택은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는 학부는 신학을 하지 않고 일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는 중에 콜링을 받고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부에 다닐 때, 재학 중일 때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신학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진로를 바꾸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분명 저 사람과 연애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따라오는 것은 사모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교통사고가 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저 차를 타려고 했었는데, 내가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저 차를 타지 못했는데, 내가 저 차를 탔으면 내가 아마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선택은 단 한 번에 의해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나 조직도 마찬가지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그 회사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한 가지 선택을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민하고 조언을 구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 선택과 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론도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예스24에서 선택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택에 관련된 도서만 5,273권이 나왔습니다.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만 5,000권이 넘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주를 믿는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을 바른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이니까 아무래도 초점이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분명히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배운 대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안타까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제자반처럼 또 각각의 모임들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말씀대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루어지고 크게는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관해서 한 해 동안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다음 공동체는 올해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리고 올 한 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에 관해서 오랫동안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고민하면서 여러 스타 강사들의 강의와 또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서들을 여러 권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한 2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아주 탁월한 강사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올 때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매 순간 하고 싶은 것 하나하나를 선택하다 보니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기뻐하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서 다음 강의를 딱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여러분이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택을 최대한 늦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의를 들으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강의를 들으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특정한 답이 없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 삶에 살아온 그 경험과 또 자기 삶에서 얻었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보편적으로 이 선택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자율성과 합리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고 선택의 폭을 최대한으로 넓혀준다면 인간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본다면, 이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것을 대신 선택해주는 그러한 직업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세상의 선택의 시작은
한마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선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의 이성적, 합리적 판단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의 방식과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막 살펴보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스도의 선택이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출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선택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의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프롤로그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암시하고 또 인도해가는 이 창세기의 가장 첫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에는요,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뭐든지 다 풍성하게 열리고 실과가 아주 넉넉하게 먹을 것이 아주 풍성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굳이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오늘날의 농사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가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음껏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선택해서 동산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나님과 세상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요, 16절에 보면 임의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나는 실과를 임의로 사람이 먹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즉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곳에 있는 과실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먹을 거를 마음대로 먹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 자신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17절인데요.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자유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한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계올림픽이 마무리가 되어지지요. 컬링 경기를 정말 재밌게 보았는데요. 만약 이 컬링 경기를 하는데 점수를 내는 그 동그랗게 표시된 하우스라든가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토록 짜릿한 경기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예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손으로 공을 잡거나 상대방의 다리를 걸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이런 규칙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을 손으로 잡고 달려가서 또 다른 선수의 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기하는 누구도 그어진 라인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억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참된 자유, 참된 선택은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자유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그 선택은 언제든지 우리를 죄와 파멸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악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고 참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선택의 시작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선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나 자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선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선택의 최종 결정자, 내 선택의 출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삶,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삶,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세상의 메시지에 노출되다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놓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선택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는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하나님, 저 이거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지요? 현주자매님께서 제자반의 간증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을 때에, 요청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지가 다르고 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바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법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선택의 시작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목적지까지 바르고 안전하게 우리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또 올 한 해의 삶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물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